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시카고 한국무용단 대공연에 초대합니다. 한복의 고운선, 춤사 위에 담긴 조상의 숨결,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국악의 선율. 시카고 한국무용단이 우리의 얼과 혼을 오롯이 담아 한편의 살아있는 역사, 아름다운 무대 위에 펼쳐냅니다. 2025년 7월 27일 일요일 오후 5시 30분 스코키의 노스쇼어 센터 for 퍼포먼스 아트에서 단 하루, 단 한 번의 감동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바쁜 일상에 잠시 멈춤을 선물하시고 고요한 울림 속에 깃든 한국의 참된 아름다움을 만나보십시오. 한국의 전통, 그 깊은 숨결이 시카고에서 살아납니다. 티켓은 40불, 60불, 80불, 100불이며 공연 문의는 773-600-174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에서 여름 시민권 수업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수업은 7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매주 수요일 10주간 진행됩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는 대면 수업,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는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됩니다. 시민권 준비를 고민 중이셨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정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빠른 등록 바랍니다. 등록은 6월부터 가능하며 문의는 847-439-5195로 연락주세요. 또한 한울 북부사무소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한울과 함께하는 무료 법률 상담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믿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의 1:1 무료 상담을 통해 당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상담 예약은 847-439-5195로 신청하세요. 한울 시카고 사무소에서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영어, 체조,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유익한 수업이 매주 진행되며 특히 수요일에는 캘리그라피 수업, 금요일에는 라인 댄스와 시니어 미술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울과 함께 건강도 챙기고 새로운 활력도 느껴보세요. 링컨샤이어의 한울 상담센터에서는 심리 상담 전문가가 개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을 한국어, 영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문의는 847-616-2030으로 연락 바랍니다. 2026년 새 달력을 지금 주문받습니다. 희망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47년 전통의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 2026년도 새 달력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력 판매는 방송 선교 사역의 귀한 일부로 서울 진흥본사에서 제작한 믿을 수 있는 품질의 달력을 직접 우송해 드립니다. 7월 말까지 주문하시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 업체, 선교 동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새 달력 주문에 관한 문의는 전화 847-583-0191번이나 이메일은 mychicago1590@gmail.com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KCBS와 함께하는 2026년 새 달력으로 그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하루에 3번 7시 50분, 10시, 11시 50분에 각각 방송되고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은 교계는 물론 커뮤니티 소식과 각종 행사들을 종합해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관한 문의는 전화 847-583-0191이나 시카고 kcbs1590@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KBS 5분 건강 칼럼 김광수 치과 전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김광수입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름철 건강에 음식 건강 그리고 운동하실 때 탈수 안 생기도록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이 시간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언스테이블한 치아를 이렇게 신경치료가 실패한 치아를 이렇게 뽑아내고 이렇게 할 수 없이 이제 뼈가 다 녹아서 뽑아낼 경우에 보통 그날 뼈가 너무 녹아내려 가지고 이렇게 고름이 많이 생기고 긁어내고 하는데 그날은 바로 하지 않고 보통 일단은 깨끗하게 소파수를 한 다음에 뼈를 채워가 뼈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지하실 공사를 해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빌딩을 세우듯이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는 게 성공 확률을 더 높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너무 오래 놔둬 가지고 뽑은 경우에 주변에 뼈가 별로 안 남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뽑았는데 포월 그러니까 양사방으로 동그랗게 뼈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는 굉장히 쉽죠. 이렇게 깨끗이 청소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웅덩이에 그냥 자갈모래를 채워 넣듯이 동그란 구멍에다가 인조뼈나 뼈를 집어넣고 이렇게 멤브레인을 막아 놓으면은 굉장히 환자들도 쉽고 이렇게 편안하게 뼈 이식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그리고 한 4개월, 6개월쯤 지나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뼈가 잘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임플란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또 이렇게 뼈가 이렇게 바깥쪽이 완전히 망가진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서리월이라 그러죠. 안쪽 양옆으로는 괜찮은데 바깥쪽으로는 뼈가 너무 오래 놔둬가지고 고름 나오고 여드름 생긴 경우에 그냥 터지고 이러다가 놔둬보면은 뼈가 다 녹아버린 경우에는 우리가 뽑고 나면은 뼈를 채워 넣어도 바깥에 이렇게 벽을 하나 만들어줘야 이 뼈가 이게 안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파우더본이나 봉그랩 해놓고 이 바깥쪽 뚝을 만들어주죠. 이렇게 뼈가 밖으로 안 빠져나오게끔 멤브레인이라 그럽니다. 그런 멤브레인 같은 거 집어넣어 놓고 그렇게 스크루 같은 걸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으면은 뼈가 한 4개월, 6개월쯤 지나면은 뼈가 아주 예쁘게 잘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뼈를 이식하거나 뭘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픽세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고정 장치를 잘 해놔야 이렇게 뼈가 그대로 잘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고정 장치를 잘 안 해놓으면은 뼈가 이렇게 형성될 때 움직이고 이러면은 잘 생기지도 않고 날아가 버리고 이러니까 그 멤브레인 같은 거 이렇게 딱 할 때 스크루 받고 이럴 때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더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이렇게 축대 쌓을 때 이렇게 돌, 시멘트, 자갈 이렇게 하면서 바깥에다가 이렇게 와이어를 이렇게 대어 넣죠. 왜냐하면 혹시 비나 바람에 넘어지지 말고 그런 위치니까 그렇게 잘 해놓으면 아주 뼈가 잘 생깁니다. 그 다음에 양쪽으로만 뼈가 있고 안쪽 혀 쪽이나 입술 쪽 바깥쪽으로는 뼈가 다 이렇게 망가진 경우 그런 경우 투월이라 그러죠. 투월 같은 경우에는 타이타늄 메쉬 같은 걸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두 벽을 갖다 형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안에다가 뼈를 집어넣고 이렇게 멤버를 덮어 놓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수술할 때 시간과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뼈 이식이라도 뽑았을 때 월이 이렇게 동그랗게 다 생긴 구멍이 다 있고 바깥 사방을 갖다 뼈가 다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 너무너무 쉽게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과 또 의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KBS 5분 건강 칼럼의 김광수 치과 전문의였습니다. 기침,
가래, 만성기관지염, 비염으로 힘드시죠? 세종 기관지 청보감, 현대인의 기관지 건강, 비염까지 시원하게. 신제품 세종 기관지 청보감. 세종 바이오텍이 기관지에 좋은 신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기침, 가래, 기관지, 비염까지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딱 한 알, 세종 기관지 청보감. 703-256-7671, 703-256-7671. 세종 바이오텍. 남가주 사랑의 교회 시간. 이 시간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초청 박신철 목사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이런 담임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신뢰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그런 담임 목사님 만나는 은혜와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제가 30대 중반에 기도했었는데 30대 후반에 그런 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7년간 제가 우리 노 목사님 우리 섬기면서 또 특별히 그 선임 부목사로 옆에서 가까운 곳에서 제가 뵈면서 목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성도를 섬기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 살아야 되는지를 실제로 삶 속에서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도 제가 이제 담임 목사 된 지 이제 14년 됐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내년이면 이제 환갑이 되는데 아직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 제가 지금도 고민하면서 실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상황을 제가 통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제가 통제하지 않고 어떤 계획이나 어떤 나의 뜻대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목사님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지금도 부산에서 지금 그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보여주신 대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였을 때입니다.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제가 거기서 7년 정도 사역했었는데요. 모처럼 한 교육자가 한 8명 정도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부목사님 그리고 교육전사님들 합해서 한 8명 정도가 함께 모처럼 테네시의 그 차타누카 강 근처에 통나무집을 렌트해서 수련을 했어요. 한 3박 4일 정도 1년 계획을 세우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한 둘째 날쯤 됐을 때 오후에 일정이 비어서 강변에 있는 통나무집이었기 때문에 카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편을 나누어서 카누 시합을 좀 하자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여쭈었죠. 그럼 편을 어떻게 나눌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비뽑기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계시고 신방 연수사님은 65세 중반의 신방 연수사님이시고 또 중고등부 전도사님은 키 180의 헬스 트레이너 같은 근육질의 남성이고 나머지 다음 세대 전도사님과 유치부 전도사님들은 여자분들이시기 때문에 편을 어떻게 먹는지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설거지 시합 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았는데 앞불사 담임 목사님은 가장 나이가 많은 신방 여동생가 편을 먹게 됐습니다. 저는요 누구랑 편 먹게 되었을까요? 180cm의 헬스 트레이너 근육질 중고등부 전도사님과 편을 먹게 되었습니다. 승부를 겨루어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카누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담임 목사님과 신방 전사님은 직선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사실 그 차타누카 저기 통나무집이 있었던 곳이 깊은 곳이 아니어서 허리 정도 되는 곳이어서 카누를 타기 가장 안전한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다른 부목사님과 또 여전사님과 편을 먹었던 분은 또 담임 목사님 뒤를 이어서 쭉 직선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카누는 여자 전도사님들만 편을 먹었습니다. 거기도 저희보다 앞서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의 사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겁니다. 직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지?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하고 상의하고 전도사님 뒤에 계셨는데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그럴 것이다. 그래서 그 강 위에서
좁은 카누에서 자리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반대쪽으로 빙빙 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른쪽에 힘을 주지 말고 왼쪽에 힘을 주고 균형을 잘 맞추자. 그리고 구령을 외치자. 하나 둘 셋 하면 그때 가자. 그러더니 이제 카누가 조금씩 전진하는데요. 오른쪽에 해저드가 있었어요.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해저드 쪽으로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복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여전사님들은 다 이미 결승전에 가셔서 저희들을 너무 염려스러운 눈치로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느 정도로 문제가 되냐면 카누에 물이 들어가서요. 저는 강에서 카누를 들고 걷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차여차해서 하여튼 결승점에 도달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저희 카누를 보시더니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박전도사 카누를 거꾸로 탔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카누가요 앞과 뒤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앞과 뒤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니 거꾸로 탔다니요. 보니까 바닥에 프론트하고 백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일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특별히 주께서 주신 은혜로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또 부서에서 섬겨도요 아무리 애쓰고 계획을 세우고 또 사람을 바꾸고 또 조직과 문화를 개선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그 자리에 있고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산적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여러분 신앙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직과 문화를 개선해도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리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삶을 경영하는 원리가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타야 될 바른 카누인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 가지만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불가능한 것을 창조주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누가 가능하게 하신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슬프도소이다. 왜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거민을 바빌론의 노예가 되기로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의 도끼의 날을 치셨던 것이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슬프도소이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고요. 그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파괴와 멸망 직전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32장 17절 말씀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무엇을 지으셨으니? 천지를 지으셨으니.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고요. 그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말미암아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낫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그 이유를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과 2절 보면은요, 1절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혼돈했다, 공허했다, 흑암이 깊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다름 아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질서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그들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질서 가운데 내동댕이 여러분, 그들은 공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충만한 빛이 그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때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지만 죄악으로 인하여 무질서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서 공허한 상태에 우리가 내동댕이 처해질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흑암 가운데 우리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창조주 하나님께 사신 것이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께 사신 것은 3절 말씀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무엇이 있었다? 빛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죄로 말미암아 혼돈 가운데 있고, 죄로 말미암아 공허 가운데 있고, 죄로 말미암아 흑암 깊은 가운데 있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빛이 이제 더 이상 머물지 않았던 그 혼돈의 땅, 그 어둠의 땅, 그 공허의 땅에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이 다시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역하고 계세요. 처녀 마리아에게요,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나서 그녀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 여성들에게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 여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 볼까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다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37절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 커버라는 사람은 혹시 아셔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아시죠?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레엄 벨 아시죠? 그레엄 벨은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의 원조, 그 전화기를 발명했었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에디슨과 전구를 발견한, 그 다음에 그레엄 벨 전화기를 발견한 사람과 이 조지 워싱턴 커버는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대부터 1900년대 초반 이 미국에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지 워싱턴 커버는요, 흑인 노예였습니다. 부모들이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정말 말 그대로 흑인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지 워싱턴 커버가 태어날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가 법적으로 무효화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폭도들에 의해서요, 그 아버지와 다섯 형제가 있었는데 네 형제가 그 폭도들의 무자비한 손아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폭도에 의해서 그 어머니와 이 커버만 잡혔는데요, 이 어머니는 기록에 의하면 폭도에 의해서 팔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 커버는 크리스찬 백인 부부에게 무사히 구출이 되어서 그 부부의 손에서 양육되어졌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00년대 후반대 이 미국의 흑인 노예 출신으로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워싱턴 커버가 하나님께 나아가 늘 기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내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텃밭에 나가 보면 남부에는요, 이 땅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땅콩의 비밀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콩을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창조하셨기에 이 땅콩의 비밀을 저로 알게 하셔서 이 면화
이 목화를 따는 이 흑인들의 그 노역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좋아하는 땅콩 버터를 이 조지 워싱턴 커버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콩으로 300개 정도의 발명품을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커버는 그 당시에 토마스 에디슨과 그리고 그레엄 벨과 동시에 미국의 과학자로서 유리천장을 깨고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조지 워싱턴 커버의 창조주 하나님은 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셨듯이 우리 앞에 우리가 마주하는 홍해도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정확한 지점을 가르쳐서 마른 땅을 또한 건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복음과 관련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은요,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거듭났고 본어게인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시지?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사실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죽은 영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원히 잠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새 몸을 입고 썩지 않을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처럼 잠자는 가운데서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지는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이 펼쳐질 것이며 이 땅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잠에서 깨어나 그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죽은 영도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 새 몸을 입고 썩지 아니할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새하늘과 새 땅은 없어질 뿐만 처음 땅과 처음 바다는 없어지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도래하게 되어 그 땅에 들어가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그 땅에서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고백을 한 시점 32장 17절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2장 17절에 그가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그의 고백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 17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32장 17절 말씀입니다. 주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 이후로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이 먼 데 계시는 하나님처럼 여겨져요. 초월적 존재로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한번 볼까요? 23장 23절 말씀인데요. 나는 어디에 있는 하나님이라고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라고요. 24절 말씀에는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먼 데 계신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가까운 데 계시는 내재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신비예요. 무한과 유한이 한 시간과 공간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패러독스인데요, 이것은 복음의 비밀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태양이 멀리 존재합니다. 그러나 태양과 태양의 열과 빛은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호흡하시면서 우리의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위기로부터 우리를 도우시고 그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하나님, 무한과 유한이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만나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한번 볼까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세 사람이요 불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몇 사람이었다고요? 세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에 보면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그 다음 보시면 넷째의 모양은 누구와 같도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정확히 말씀은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니엘 세 친구가 함께 불 속에서 그 가운데 계셨던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함께 우리와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 안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초월적 존재로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있어서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루이자 스텝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30대 초반에 사랑하는 딸과 남편과 함께 해변 비치로 가족 여행을 떠났대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었냐 하면 조난당한 건장한 청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루이자 스텝의 남편은요, 그 청년 구하다가 그 청년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각한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게 돼요. 경제적인 고통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그 가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며칠 동안 음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식탁에 마주 앉아서 딸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동시에 나와 함께 이곳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은데 저희 딸이 굶주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자마자 초인종이 울려서 초인종을 문을 열고 보니 거기에 장바구니에 산더미같이 음식을 누군가 가져다 주었대요. 그리고 거기에 성경 구절 하나가 적혀져 있었는데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는 말씀이 구절이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음식을 가져다가 딸을 해 먹이고 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서는 시를 하나 썼고 그 시가 오늘 우리 찬송가에 남아있어요. 그 찬송이 무슨 찬송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 순종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께 소망을 둔 자에게 주님이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야 할 그 행할 길을 환하게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당신의 약속을 신실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것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바빌론의 노예로 끌려갈 것,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과 징계를 받을 것에 대하여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면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치료하겠다, 고쳐 낫게 하겠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이제 망하게 되었지만,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치료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이에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징계를 받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실 것에 대해서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노란색으로 할 때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지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낮과 밤은 하나님의 언약에 위에 기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과 밤을 한번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그 규칙이 깨진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기초한 이 낮과 밤의 질서가 영원하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2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과 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선 언약과 규칙이기에, 그리고 그 언약과 규칙이 지금까지 깨어지지 않았다면 그런 뜻인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없으며.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낮과 밤의 규칙이 깨어지지 않는 것처럼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도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정한 낮과 밤의 질서를 파괴하여 낮과 밤이 제때 오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종 다윗과 맺은 계약도 너희가 깨트려 그의 왕위에 앉아 다스릴 후손이 없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낮과 밤의 질서가 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도 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었잖아요. 죄악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파되게 되었잖아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인데,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며 다윗의 왕권이 견고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분명히 나라가 영원할 것이며 왕권이 영원할 것이 견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할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위에 기초한 낮과 밤의 질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은 것처럼 다윗에게 약속한 내 언약과 약속도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비록 예루살렘 거민들이 노예로 끌려갈지라도 견고하고 영원히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이 약속은 낮과 밤의 규칙이 깨어지지 않는 것처럼 반드시 지켜지고 견고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약속 또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사랑의 교회 초청 박신철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파일을 원하시는 분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 영원구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 교회는 치유와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능력 안에서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교회는 댐스터 기독교 방송국 1층에 있으며 주일 예배는 2시에 있습니다. 연락은 224-260-1957 전화 주시면 곧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교회. K12 초대석 535번째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임성락 전사님과 인터뷰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여러분 들으신 대로 전사님의 간증과 치유 사역의 시작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이야기가 또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 후속 이야기로 전사님 경험하신 전인적인 치유에 대한 그 신앙적 통찰과 앞으로의 사역 비전, 그리고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사님 모시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그 전사님 이제 임상약학 전문 지식을 가진 신앙인이니까 예. 이 두 개를 가지셨어요. 전사님은 가지셨는데 네. 그 치유와 신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과학과 믿음의 충돌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지 궁금합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고인돌 시대 때 네. 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예를 들어서 타임머신을 가지고 가서 딱 전기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신이다 그러잖아요. 전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예. 요새 이것이 또 그 이단 시위를 많이 일으키는데 그 양자역학이라는 부분이 요새 자꾸 그러한 성령의 치유 같은 것을 많이 어떻게 그 글림스를, 그러니까는 약간 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저는 또 박사과정에서 의학화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드럭 디자인이라는 약을 개발하는 공부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 분야에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기적 그러면은 마치 과학과 완전히 떨어진 것처럼 생각을 신비한 걸로 하지만요. 생각합니다. 근데 과학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열매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네. 제가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하다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요 더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도하시잖아요. 예. 길거리에서 노방에서 전도하시고 또 많은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 전도하기를 저희가 원하면요. 전도라는 게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희가 항상 웃고 건강한 우리의 얼굴과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희 가족과 친구에게 발산된다면 이건 완벽한 전도 아닙니까? 가스펠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내가 건강하고 목사님이 건강해서 항상 웃으면요. 그 포지티브한 에너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병 치유하는 것을 왜 싫어하시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나는 건데 이것들을요. 악한 영들이 싫어해요. 악한 영들의 속성은 뭐예요, 목사님? 거짓이잖아요. 예. 그래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크리스찬한테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연단하시는 선물이야. 너의 질병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을 아직도 저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 병에서 자유함은 저희 자신보다요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있어요. 예수 안에서 모든 약속은 예스가 되니 당신의 치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것이 치유의 목적이에요.
예. 혹시 남이라는 단체를 아세요? 이게 NAMI 그래서 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 예. 이게 미국에서 한 4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 그 다음에 그 환자들의 가족을 돕기 위한 비영리 단체인데요. 예. 여기서 발표한 아주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 지킬 박사와 하이드 네. 스토리 아세요? 네, 알지요. 예. 그 지킬 박사 같이 다중 인격 장애, 요새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 부르는데 이제 다중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인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말투와 태도가 바뀝니다. 네. 그리고 그 다른 인격 안에 있을 때 일어난 특정 사건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남이라는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다른 인격, 즉 퍼스널리티로 갑자기 바뀔 때요.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페니실린 알러지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 페니실린 약물 반응 알러지가 심지어는 없어지고요. 안경을 썼던 사람이 다중인격 장애 그 사람이 네. 퍼스널리티가 바꿈으로써 시력이 돌아와서 안경을 벗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제가 발표한 것이 아니라 네. 거의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남이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발표한 사실입니다. 네, 네. 다시 말해서 저희의 마인드가 결국 육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제가 그래서 더 찾아봤어요. 제가 일하는 의과대학에는 몇백만 권의 전자도서가 있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프린스턴 대학, 스탠퍼드 대학 연구소 또는 유수의 의과대학에서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요. 인간의 마음은 특정 입자와 파동으로 이루어진 측정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이 증명했어요. 다시 말해서요. 나는 암 환자야. 이것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내 몸의 가시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연단이야. 그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 내 병이 낫기를 내가 내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원하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내 몸 세포 하나하나와 장기기관은 예수 보혈의 피로 완전할지어다. 매일 입으로 일어나서 어떠한 두려움의 생각이 올 때마다 매일 입으로 선포하고요. 시인하면요. 우리 뇌가 듣고요. 반응을 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네. 우리가 웃잖아요. 뇌가 반응을 하는데요. 우리가 억지로 웃잖아요. 뇌가 반응을 합니다. 일본에서는요. 암센터에서 환자들을 치료할 때요. 웃게 해요. 네. 그런 병원이 있어요. 근데 억지로 어떻게 웃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 볼펜을요. 입에 갖고 갔어요. 그럼 이렇게 웃게 되잖아요. 웃으세요. 그러면서 저는 항상 외치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이에요. 그걸 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놀라워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요. 제 몸으로 전달되는 그 응답이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설명할 수 없는 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그 육체 질병은 병원에서 고칩니다. 그렇죠. 병원에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치료를 하잖아요. 과학적인 기구를 동원해서 찾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러나 마음의 질병 또 영혼의 질병은 그대로 가지고 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전인적 치유. 예.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먼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질병은 영의 싸움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론 병원을 통해서 예수님도 눈먼 병자를 고칠 때 진흙을 으깨서 바르셨잖아요. 예.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 15년 연장하셨을 때 무화과 잎을 바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것도 과학도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예.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요. 먼저 질병의 원인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갈 때 과학적인 방법과 합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적이 난다. 제가 여기 논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예. 이게 세계적인 의학 저널이에요. 예. 이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요. 중보 기도가
입원한 심장병 환자들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 네. 와, 네. 저는 이런 의학 논문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네. 근데 네. 와, 이 논문이요. 혹시 이런 논문이 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너무나 세계적으로 저명한 의사가 네. 자기 이름으로 낼 수 있는 논문도 아니고요. 자기가 100만 불의 연구 자금을 있다고 낼 수 있는 논문이 아니라요. 네. 논문을 내기 위해서는 IRB라는 임상위원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요. 네. 저희 병원 같은 경우 한 200명이 있어요. 의사, 약사, 간호사, 변호사, 윤리학자, 시민단체들이 이 의사의 임상 논문을요 심사를 해서 이것이 합리적인지 합당한지 실험하는 대상한테 해가 되는지를 검사를 해야지 나올 수 있는 논문이 여기 있는데요. 네. 놀라운 것이 중보 기도를 기도가? 통해서 네. 심장병 환자의 네. 그 효능에 통계학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요, 재밌는 것은 이것이 첫 번째 논문이 아니라요. 10년 전에 똑같이 논문을 낸 사람을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 10명의 의사와 박사들이요. 유명한 박사들이에요. 똑같은 검증 실험을 했어요. 네. 근데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네. 와, 놀라운 게 중보 기도를 받는 환자들은 자기가 중보 기도를 받는 것조차 몰랐었어요. 그리고 이 병원의 스태프들조차 이런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완전 비밀이었어요. 네. 근데 중보 기도가요. 사람의 심장병 환자의 회복 속도를 높이는 결과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네, 네. 전사님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그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눈먼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치유 사역도 치유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기 때문에 치유를 원하시고 치유를 저한테 선물을 이미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다시 예수님은 올라가셔서 다시 달리셔야 돼요. 왜? 이미 자기가 치유 받았음을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걸 못 믿고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것도 제가 항상 외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 저긴 여기 거기다 질병을 더해요. 찔러 쪼개나니 외치세요. 그 말씀이요 육체를 변화시킵니다. 네. 어떤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 방식하고 좀 맥락이 같기도 할 수 있고 그것도 결국 성경에서 나왔다고 저는 보는데 그 질병이 악한 영으로 인해서 온 질병이면요 또 오고요 더 심해지고요 더 심한 놈이 오죠. 더 큰 놈이 오고 더 강한 놈이 오고 7 귀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를 싹 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한 부분만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리학도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에서 사람이 이탈돼서 온갖 고생, 질병, 혼란 겪다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찾아가는 것이 이제 온전한 치료 방법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 그런데 전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사역 비전. 앞으로 이제 목회도 하셔야 되겠고 또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유 사역도 하셔야 되는데 이와 그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계시고 또 어떤 꿈을 꾸고 계신지 정치자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아픈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을 저한테 주셨어요. 전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딱딱하고 그런 그 좋지 않은 많은 그런 말들을 들었던 사람인데 그 마음을 주신 다음에 제가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치유 사역입니다. 특히 암 환자를 위한 치유 사역이고 특히 암 환자의 배우자를 위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병을 낫게 하는 안수기도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받고 하고 싶은 거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는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로 돌아가게끔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안 내려오신 이유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과의 교제로 불러오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구나. 그 사실을 알면요. 치유는 부속물이에요. 자연스럽게 옵니다. 그것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치유사역은 병을 고치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이제 그 따라오는 지금 부수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치유사역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년들 또 전선생님처럼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또 지금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실 것 같은데 전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하는데 좌절을 많이 하세요. 근데요, 치유의 문제는요, 치유가 됐다라는 어떠한 그런 매달리는 문제가 아니라요, 치유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 믿음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의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치유를 자기가 원하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로 돌아가셔야 되는데요. 머리에 헤드 놀리지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그 관계를 돌려놔야지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순간적 안수기도로 나시는 분들 많아요. 저희 요번에 5월에 임순기 목사님, 저번에 나오셨던 목사님 통해서 안수기도 받고요. 오른쪽 그 마비된 뇌종양 환자가요,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날. 근데 그분을 제가 이틀 전에 만났는데 더 좋아지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 그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런 병은 언제고 올 수 있고 더 크게 올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요, 악한 영의 능력보다 큽니다. 아멘. 그것을 치유를 원하시는 분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것은 성령의 검이라고 에베소서에 있잖아요. 성령의 검으로요, 마음껏 휘두르세요. 내가 가진 질병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찔러 쪼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믿음으로 나은 것을 상상하면서 감사하세요. 치유됩니다. 치유가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치유된다 하는 믿음만 있으면 치유됩니다.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세요. 마치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거기서 덜고 붙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성경 말씀 100% 그것만 갖고 가세요. 자, 우리 임성락 전사님 귀한 사역 이야기 그리고 삶과 믿음이 어우러진 진솔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전사님의 걸음 위에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맡겨진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와 치유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먼 길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애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CBS 초대석 서덕원 목사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백하고 푸짐한 염소볶음 염소탕으로 소문이 자자한 곳은 전주식당. 단백질, 철분, 칼슘, 비타민이 풍부해 건강에 최고인 추어탕을 가장 잘하는 곳은 전주식당. 깔끔한 반찬과 한결같은 정성으로 칭찬이 자자한 곳은 전주식당. 식사 후 반드시 소문을 내는 곳은 전주식당. 그렇습니다. 전주식당은 시카고 최고의 추어탕, 염소탕 전문 식당입니다. 특히 추어탕은 현대인에 필요한 각종 영양소를 두루 함유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전주식당은 5707 웨스트 댐스터에 위치합니다. 전화번호는 847-470-0066번입니다. 전주식당은 매주 수요일과 주일에 쉽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